할렐루야. 오늘 제17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용서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중년 남자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매일 술을 드시고 가정살림을 드시고 어머니를 구타했습니다.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본 저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며 험난한 세상 속에 쩌들어 살면서 나도 모르게 술이 들어가고 술주정을 하면서 아내를 때리고 가정살림을 부시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삶이 왜 그랬을까 조금씩 이해가 되었고 비로소 아버지를 나는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중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 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증오와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처라는 꼬리표로 우리의 인생에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고 또 나의 가정을 이해하면서 상처가 녹아지면서 용서가 시작되곤 합니다. 지금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상처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하지는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먼저 보면요. 대략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런 말씀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죠.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끼에 아주 불과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하게 되면 무엇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왜요?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 여자를 용서해버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 평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코너로 몰아서 걸려 넘어지게 그 미끼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데 그 글씨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먼저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먼저 땅에다 그렇게 쓰시니까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목소리를 내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다 떠나고 누구와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 간에 오가는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묻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만약, 예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지만 만약이라는 상상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무리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모세의 율법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영향을 미쳤던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누구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시 유대 사람들, 모세 율법에 아주 철저한 그 영향과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 만약 모세 율법대로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여자에게 돌을 들어 돌을 던졌을 거라는 나름의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 가늠한 여자의 가족들은 던질 수 있을까요? 내 피부친데 어떻게 던질 수 있겠어요? 던질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그 가족을 제외하고서라도 던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은 다 예수님이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질지언정 어떤 한 사람은 그를 향해 감히 돌을 던지지 못했을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예전에 간음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다행히도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아 돌에 맞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간음하다 걸린 여자의 죄가 바로 예전에 내가 지었던 무엇이기 때문에 죄였기 때문에 저 여자의 죄가 바로 나의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요? 예전에 간음했던 경험이 있는 여자는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의 죄가 그 여자의 죄로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죄라는 그 인식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그 사람이 범한 죄는 누구의 죄일 뿐? 그 여자의 죄일 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그 여자를 향해 거침없이 그저 돌팔매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의 잘못과 죄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돌멩이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람을 향해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있어서 용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에 따라
내 욕심과 이득에 따라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부분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용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저는 정말 분명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용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의 참된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용서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만나기를 원해요? 반드시 복음이 있는 삶에는 그 중심 센터에는 용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 안에 담겨진 그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문맥과 문맥 사이를 포괄해서 같이 말씀을 더 진지하게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만 간음을 했죠? 한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자만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음죄라는 것은 그 무리 안에 모두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 그 한 여자의 죄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제 나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자만의 특수한 죄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죄의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많은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한 여자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특수성이다. 그런데 6절, 7절,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6절과 7절에 손가락으로 또는 목소리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주저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다 도망갑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도 익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되었기에 모든 인류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신약 242쪽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봐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죄 아래 있다고요. 이미 그것이 선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말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죄의 보편성이라고 제가 나름 붙여봤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한 중년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성은 어렸을 때 술 먹고 살림을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증오하며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었죠? 나도 나이를 먹고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되면서 정말 이상하리만큼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되었고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남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술을 먹고 살림을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는 잘못과 그 죄는 아버지에게만 해당하는 특수한 죄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어 하며 아버지를 비난하고 증오하고 아버지를 손가락질 했지만 막상 나이가 든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특수한 죄가 이제는 아버지의 특수한 그 한 사람의 죄와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중년 남성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죄의 특수성에서 벗어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죄의 보편성으로 생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용서하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내가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의 잘못과 죄를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어떤 죄의 특성의 제목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사람의 죄와 잘못이 저 사람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죄라는 죄의 보편성으로 넘어가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서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예전에 가늠하다가 다행히 걸리지 않은 그 여자는 그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자를 향해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는 그 심정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우리가 용서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에 여러분에게 용서가 우리의 삶에 어떤 풍요를 어떤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던 성격 구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그것이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해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는 이해돼야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수준을 겪고 있는 시기에는 정말 성경에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 소개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받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구속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상처, 쓴뿌리, 미움, 증오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안에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넉넉한 마음이 주어졌을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참된 자유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자유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진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혹여나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세요. 내 마음에, 심령에 쓴뿌리, 상처, 징후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들 무슨 역사가, 무슨 평안이, 무슨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면 비로소 내 마음의 그 심령의 상태가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닫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나도 죄인임을 깨닫는 죄의 보편성의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잘못이 저 사람의 특수한 죄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끌어안아야 될 한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면 비로소 보이는 그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참된 자유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